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제 2주 뒤에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토록 그죠? 기다리는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목요일에 우리 김충만 전사님, 김현수 전사님과 함께 강화도에 가서 답사를 다녀왔어요. 사실 저는 강화가 하나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올해 나이가 벌써 42인데 1년에 2번씩만 갔어도 벌써 몇 번 간 거예요. 그죠? 80번은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몇 번 못 갔다 치더라도. 그래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데 이번 조금 새롭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성모도는 갈 일이 없어가지고, 전혀 갈 일이 없고, 또 전에 한번 우리가 강화도를 갔을 때에도 그때도 성모도는 안 가고 만이산만 처음 그때 올라갔었는데, 여튼 요번에 민머루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가봤습니다. 저는 동막 해수욕장만 보다가 민머루 보니까 엄청 갯벌이 넓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문사가 있어서 차로 잠깐 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민머루를 보고 보문 시간이 남으니까 보문사로 올라가면 좋겠다 했는데, 보문사 가서 주차장에 딱 차를 대. 거기가 신도증이 있어야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차가. 그래서 중간에 딱 차를 대고 자 올라가 볼까 했는데 바우가 이만큼 높아요, 언덕이.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다가 제가 가자 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여기는 갈 곳이 못 된다. 아니 전교인 수련회에서 뭐 사찰을 뭐하러 보나? 그래서 이거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잘 놀고 샤워하고 밥 잘 먹고 여기까지 오면은 또 땀범벅 돼서 또 샤워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얘는 가도 우리 교인들한테 욕 먹고 애들한테 욕 먹고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바로 컷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새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청명한 동해바다에서 저희가 아주 잘 놀았고, 이번에는 갯벌이 있는 서해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만 가면 돼요? 남해만 남았습니다. 그죠? 여수든 통영이든 부산이든 남해바다만 안 가봤습니다. 우리 무려 제주도랑 울릉도도 섭렵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해바다까지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이제 베트남. 그죠? 나트랑, 경기도 다낭시 이런 데를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보면 일단 이스라엘부터 좀 잘 성공적으로 갔다 오고 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본격적인 여름 사역 시작되고 하는데 저도 바쁜 여름 기간에 다른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또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겸손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현재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옥한 고원지대에 형성된 도시국가 같은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 누구를 만나고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벤트가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다든지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 상황이나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쭉 일어나는데 오늘 14장에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만 딱 언급되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안 알려주고 곧장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말로 14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한 절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복음을 전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13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 13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들어갑니다.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마술사가 한 명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만 믿게 만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물리치면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 다 믿고 또
구브로 섬에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 가서 또 한참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랬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신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응 간다 이러고 이제 떠나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인데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기쁨과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 우리 김충만한 상태인 거죠.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누구한테 먼저 전했어요? 이방인들한테 먼저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니네 뭔데 이렇게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략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그럼 우리 이번엔 유대인들한테 먼저 좀 전해보자.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하는 그 복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분명히 우리 신앙인은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진심에 호소하는 이야기들, 정의에 호소하는 이야기에는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인간적인 지식을 뭐 자랑하는 그런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 뭐 명강사들의 토크쇼, 우리 김창옥 쇼 이런 것들이 한번 온다고 해서 티켓을 이렇게 들어가서 알아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 좌석이? 네. S석은 뭐 거의 10만 원대고, 그렇죠? 저기 뒤에는 한 4만 5천 원. 그죠? 중간엔 7만 원쯤. 비쌉니다. 그럼 명 강사들의 토크를 이야기를 1시간, 1시간 반 동안 들으려고 가면 얼마 든다고요? 10만 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할렐루야? 또 심지어 개그맨들이 하는 그 스탠딩 코미디 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스탠딩 코미디 쇼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아주 저급한 음담패설, 그 다음에 서로 욕하는 이야기들, 서로 까내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성적인 이야기.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거기 누가 제일 많이 가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요. 청년들이 커플이랑 같이 가가지고 막 더러운 이야기 하는데 깔깔거리면서 서로 막 박수치고 그걸 좋다고 그것도 어떻게? 돈을 줘가면서 우리 국기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뮤지컬을 공짜로 해주는데 그런 저급한 스탠딩 코미디 쇼에 10만 원씩 몇만 원씩 주면서 혹시 가신 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 돈을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그걸 듣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기꺼이 그 돈을 주고 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명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 중에 몇몇은 정말로 그 인생이 뒤바뀌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그러니까 김미경 씨나 김창옥 씨나 갔다 오면은 SNS에만 올라와요. 오늘 인생 명언을 들었다 이러면서 막 찍고 막 그죠? 역시 내 인생 명 멘토님 이러면서 우리도 언제 봤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봤죠? 네, 서큘레이터 타갖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네, 저는 하여튼 본 게 중요했지만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와 좋은 이야기 들었다. 오늘 내가 정말 위로받았다. 내가 정말 힘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개그맨들 이야기 막 듣고 막 눈물 빠지게 웃고 막 서로 박장대소하고 나면은 야 진짜 재밌다. 스트레스 다 풀렸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이야기 듣고 야 나도 저 개그맨처럼 돼야지. 나도 저렇게 더러운 이야기 하면서 돈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뭐가 다를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변화는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면서 분명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문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문제든지 딱 두 가지밖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도 말씀 안에 들리는 이 진리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듣고 믿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늘샘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디에서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이 있죠. 네, 인간들. 사람들 말고 인간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회당에 들어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 책임자가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 랍비, 회당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걸까요? 그것도 꼭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민족입니다. 아니 차라리 이방인들이 더 나아요. 그렇죠? 그들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 앞에 순수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 이게 뭡니까?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 좋게.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었던 허다한 무리가 한 절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야, 참 사람들의 본성이 악합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꿉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죠.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나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먹방 유튜버인 찌양이라는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굉장히 순진하고 몸매도 굉장히 얇아요. 네, 뭐 우리 한 쿠키보다는 좀 더 되는 것 같고 지수 정도, 아니 지수가 뭐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 정도 된다는 그 체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이 아프리카에서 먹방을 시작해서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40만 명이에요. 네. 우리 이혜경 지사님 날로 흥황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헤븐 라인 댄스 들어가서 빨리 다. 네. 하늘샘 라인 댄스. 네. 1,040만 명의 구독자예요. 그죠? 그리고 27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 먹어치우는지 앉은 자리에서 독도새우를 100마리를 먹어치우고 유명한 분식집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걸 다 먹어요. 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이 안 찌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물만 먹어도 찌는데. 그런데 왜 이슈가 되었냐면 이 쯔양이 전 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몰카 협박을 당하고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그 과거가 갑작스럽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쯔양 본인이
자신의 일을 방송으로 이제 다 해명해서 밝히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살아왔냐 도대체. 그 진짜 남친 나쁜 놈 죽일 놈. 그랬더니 그 죽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전 남친은 죽었습니다. 네. 극단적 선택을 해서. 어쨌든 그러면서 야, 너 살아있는 게 너무 귀하다, 너무 용하다, 너무 애썼어 이러면서 엄청난 위로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찌양의 과거를 가지고 야, 이걸 우리가 터트릴까 말까 하면서 서로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누가 주고받은 거예요. 누가요? 같은 유튜버가. 네. 예. 저 두 사람입니다. 저 한 사람 카리큘라인가? 저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이제 폭로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막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이제 안경 낀 저분은 구재혁이라는 사람인데, 저분은 이제 연예계나 어떤 정치 좀 구린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이제 막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 찌양 언제 터뜨릴 거냐, 너 얼마 받을 거냐, 돈 더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런 게 녹취록이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또 서로 이 두 사람이 또 서로 물어뜯고 이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니 이러면서 아주 난장판이에요. 저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다 보진 않고 참 그렇습니다. 이 찌양이라는 분이 피해자인데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방송을 위해서 이 당사자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거론하면서 물어뜯는다. 이게 인간으로 살 일인가?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돈이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이 두 사람은 아주 형동생 하면서 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서로 인간 말종이라고 원수가 돼서 물어뜯는 중이에요. 이 얼마나 구차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기 살겠다고 악착같이 해명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안 좋은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추악하다고 막 비난하고 악플들을 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면은 과연 나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등 뒤를 치고 물어뜯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물어뜯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보입니다. 거짓이라도 무조건 해명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방송을 키지 않으면은요,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조회수를 뽑아서 돈을 벌라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압니다. 저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정말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구독자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악독한 유대인이나 뭐 돈 많은 유대인이나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표현하는 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고니온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터키예요. 터키. 이방 땅입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기독교는 공인되어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의 도시에 회당을 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한 모든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회당 지은 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회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낸 거잖아요. 노동력을 쓴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 아니고 뭐예요?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 시간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온 것처럼. 근데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한 모든 행위는 무엇이었냐?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
그들의 삶에 종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 껍데기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이방 땅에서도 회당을 짓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누구요? 자신의 종교 행위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목사님 전사님들 막 위선적이고 서로 상처 주고 배신해서 저는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만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옳지는 않죠.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리고 그럼 어떤 누구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설교를 들으세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다 가스라이팅 같고 다 거짓말하고 요새 설교 표절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성경 읽어요. 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얼마나 성경책이 닳고 닳았어. 아주 닳고 닳은 성경책 그죠? 아주 형광펜으로 줄 짝짝 쳐가면서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은 뭐예요? 자신의 종교 행위를 믿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딱 선포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느낄 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진실에 대해서 100%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솔직한 사람은 60에서 70%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에도 화장품을 팔든지 우리 과일을 팔든지 옷을 팔든지 할 때 이거의 장점을 부각시키죠. 거기에 단점이나 부작용을 누가 얘기해요? 이게 정말 좋은 화장품인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누가 먼저 얘기해요? 그죠? 뒤집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삽니까? 안 사지? 그러니까 이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분 이거 과대 광고입니다. 허위 광고입니다. 사실은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사합니다. 살이 안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버리면은 그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판매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왜요? 진실은 다 밝혀지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옷 이렇게 입어야 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방인들 가르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들어오더니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복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갑자기 회방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싫은 거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들킨 겁니다. 자기들이 껍데기만 있는 게.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기 시작해. 야 네가 먼저 해봐라. 저거 아니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믿음을 훼손하고 악하게 만들었어요. 이방 땅에 아무것도 없이 복음 하나만 들고 들어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잘 섬겨드리고 고생하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더 그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진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 거를 뺏길 때 우리는 다 이빨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어요. 오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와가지고 비난하고 욕지거리하고 진상 피우고 다 집어던지고 나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누가 견딥니까? 빨리 그걸 모면하고 싶죠.
경찰 불러. 경찰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공권력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말았다는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말이 곧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함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본 일에 대해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야. 그쵸? 진짜야. 거짓말이지? 진짜야. 내가 봤어. 내가 겪어봤어. 주위에서 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거짓말이지 않냐? 얘 너만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짜야. 내 오른손을 걸 수 있어. 그죠? 내 오른손 걸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에 굴복하지 않고요. 끝까지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경험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과 수요일마다 솔매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아이들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들 만났을 때. 당당해요. 왜 당당합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가 좋은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 지난주에도 크리스찬 멘토들 온다. 여기 오면 햄버거도 준다. 이번 주에도 전재산 팔아서 이렇게 기독교계 빠니보틀 이런 분이 온다니까 애들이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전하니까 오면은 지구본 젤리 준다. 안 먹는데요? 그래도 전하는 거 와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나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미남재형 온다. 런닝셔츠 입은 아저씨. 더러운데요? 그래도 오라고 우리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좋은 거를 갖고 왔다. 이게 다 누구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거다. 돈 안 받는다 우리가. 다 공짜로 주겠다. 우리가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경험한 복음의 진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내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드러나게 되고 내 삶에 자신이 있어지고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굽은 허리와 어깨가 펴지고 말을 더듬지 않고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있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자신감 넘치는 웃는 표정. 김기성 목사님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어보세요. 무서워요. 동생인데도 가끔씩 보면은. 예? 자, 허리를 세워보십시오. 자, 허리를 딱 세워보십시오. 네, 어깨도 펴보시고 당당하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약간 옛날에 선전 있었는데 존슨즈 자신있고 깨끗하게 맑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어쨌든 자, 허리 있고 자신있게. 자, 옆 사람 보고 씩 웃어주십시오. 내가 제일 잘생겼다. 내가 제일 이쁘다라는 표정으로. 네. 왜?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네. 남들이 내 얼굴 보고 뭐라 그러면 어때? 나만 이쁘면 됐지. 할렐루야. 네,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시든 내가 하늘샘 교회를 다니고 자랑스러운 내가 하늘샘의 성도의 크리스천임을 마음껏 힘주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욕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기도 제목 쓴 게. 이게 매주 여기서 불을 밝히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그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올해 초에. 다 약속하셨죠? 그죠?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웠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예배에 소홀하게 돼요. 내 삶의 은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공식적으로 선임됐어요. 저는 이게 왜 충격적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역이잖아요. 그렇죠? 스페인과의 승부차기 때 마지막 골을 넣고 세상 환하게 웃으면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이렇게 날아갔던 우리 홍명보 감독. 그리고 2014년인가요? 브라질 월드컵 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외국인 감독보다 연봉이 30배가 싸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얼마나 받은 거야 진짜. 그렇죠?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잘 통하고. 그럼 괜찮지 않나? 축구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홍명보 감독이 지금 K리그 울산 팀의 감독이에요. K리그 울산에서 지금 2위인데 1위가 김천인데 1점 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가대표 팀이 되면은 울산을 못해요, 감독을. 자, 그래 놓고 울산 팬들의 그런 반응이 어땠을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바로 뒤에. 알겠어요. 네, 예. 팬들이 화가 났단 말인가? 그렇죠? 저렇게 비난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저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한때는 국민 영웅이었는데 도망자라는 런을 붙여서 런명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저를 보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좋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홍명보 감독은 절대로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 저는 팬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정 자체가 원래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진지하게 절대 저 떠나지 않습니다. 전 소신대로 합니다. 제 소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뒤바꿔서 바꾼 거예요. 국가대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팬들의 믿음을 배신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비난과 비참한 불명예가 고스란히 그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제 앞으로 월드컵, 아시안컵까지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좋은 성적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못 살지 않을까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축구협회도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죠. 저 감독 한 사람한테 이제 모든 책임을 다 거의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인 거야.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딱 두 가지의 선택만 놓여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거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될 거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정수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매주 5시간 왕복을 하면서 지각하지 않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정수보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지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체하느라 오늘 기도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넌 나왔잖아. 안 나온 것들이 문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딜 가든 도처의 적이에요. 내가 바른 진리를 말하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난 비굴하게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선동해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괴롭히게 만듭니다.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난 그저 내 일에 정직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관습이야 그냥 이렇게 해. 못 본 척 넘어가. 그걸 왜 넘어가요? 이건 보고해야지. 왜 너만 유난을 떠냐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살리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난 결코 불의와 손잡지 않고 부끄러운 말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들이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래서 제발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당신도 알면 좋겠다고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 안에서는 힘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면은요, 그 삶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분과 눈치를 늘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자존심이 상해요. 늘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일을 하고 비위를 다 맞춰줘도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고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최고의 이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과 세상 속에서 늘 갈등하고 선택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존심도 버리고 머리를 숙여야 될 때도 있고 돈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나보다 잘나고 부자이고 집 좋고 좋은 차 타고 명품 가지고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불안하고 위축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기에 기도해도 소용없고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더 교회와 멀어져요. 내 시간을 가지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지만 일요일에 교회도 안 나가고 쉬고 운동 다니고 뭐 등산 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은 샘솟는 기쁨이나 평안이 없어서 늘 갈증이 납니다. 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늘 재미를 채워야 되고 늘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허다한 무리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악한 말과 행동, 즉 허망한 소리 때문에요, 절반이 돌이켰어요. 4절을 봅시다. 그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된 거예요. 왜 절반이 돌아섰습니까? 허망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실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였어요.
허다한 무리 속에 내가 숨어 있을 땐 좋습니다. 와, 좋다. 이렇게, 그죠?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은가 보다. 누가 나쁜 이야기 하면 같이 욕합니다. 아까 홍명보 욕한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 앞에 딱 갖다 놓고 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욕하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도깨비처럼 생겼는데? 아무 말도 못할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허망한 소리에 좌지우지 될 뿐 자신의 믿음에 따라 소신 있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진실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곳 하늘샘교회의 목회자여 사역자여 성도들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럭저럭 사람 많은 대형교회 가면은 여러분이 왔다 가도 아무도 몰라요. 주무셔도 몰라요. 예배 끝에 들어가도 몰라요. 아무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 종교 행위 얼마든지 하시면서 난 그래도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그럭저럭 편하게 하라고 보내지 않고 하늘샘교회로 보내셨어요. 매주일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에 순종할까요? 그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구나.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해야지.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더 정신 차려서 회복해야지.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 집착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말씀 보고 내가 찬양 들어야겠구나. 내가 돈에 너무나 집착하고 매몰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돈에 대한 너의 욕심을 맡기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내 삶에만 이기적으로 집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친구들을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지. 내가 이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구나.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종 없이는요,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허망한 소리, 허다한 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행위만 남을 것이고 허망한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는 내팽개치고 나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무리가 되지 맙시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힘입어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샘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허망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